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 아니 청탁을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 청탁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 이야기를 그들과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해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21절의 한 부자의 이야기, 비유가 나오고 또한 23절에서 34절에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당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요청을 합니다. 아니, 사건 청탁인 거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산 상속 중인데 그 형에게 함께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 탐심을 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 사람아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자신을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는지 책망하며 그를 다그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의미로 예수님 자신께서는 누구를 판단하는 재판장이나 누구를 중재하는 중재자가 아니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재판장으로 오신 것이나 중재자의 역할로 오신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 탐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탐심이 생명을 영유하는 것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단순한 물리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을 받는 생명이며 이 땅의 유한한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라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는 원래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풍년을 맞아 더 큰 소출이 있어서 더 부자가 되어 스스로 흡족하였습니다. 그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곳간을 더 헐고 더 큰 곳간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먹고 놀아도 될 정도로 많은 소출을 보고 스스로 행복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가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나의 것, 내 소출, 내 영혼, 나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잘 되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칭찬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신 후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며 영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영혼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유, 영혼의 소유는 부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유한 것은 세상의 것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해져야 된다라는 것 또한 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해, 또한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부자의 비유, 또한 한 청탁을 했던 그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해, 또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비유를 들으셨던 겁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34절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목숨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베풀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한 제자들은 목숨과 몸을 위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미물도 정성스럽게 먹이시며 돌보시는데 하물며 비교할 수 없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하물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되려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스스로를 생명을 보존하려고 재물을 쌓았지만 그것이 생명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는 부자처럼 살기 위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착하며 근심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돌봄 안에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라는 겁니다. 잘못된 탐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비유를 통해 생명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실되고 깊은 관계가 미래를 위한 확실한 준비임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목숨과 몸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탐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염려를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하루의 생활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며 넉넉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을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느끼며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능력으로 풍족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믿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역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사랑,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